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외에 거의 바울 서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의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 자기네들끼리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확장되는 부분이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는 그 구원들이 이방인까지도 확대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고넬료 가족이 이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이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그 가운데 방언을 받는 그런 일어나는 사건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 특히 베드로는 처음 생각은 그런 생각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유대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사상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생각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도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 가운데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선입견,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선입견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남아프리카의 맨 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 독립하고도 그쪽에 백인 소수고 흑인들이 많지만 이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흑인 차별이 이루어진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졌냐면 199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이분이 흑인 운동가인데, 이분이 이제 집권하기
대통령으로 집권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흑인 탄압들이 있어서 의자에 백인과 흑인이 따로 앉는 의자, 어, 그 버스도 사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어났던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히틀러는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상황이죠. 돈이 유대인들이 사실 그 당시에 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부분도 있었고 금융을 하고 어떤 그런 고리대금업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해의식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특히 공산주의가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이 사이에 샌드위치같이 끼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폴포츠라는 그 킬링 필드, 그래서 700만의 국민 중에 이 공산주의 하면서 170만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맞다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는 죽어주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죽였던 일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공산주의 역사들은 많이 죽이더라고.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이라고, 말은 문화 대혁명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래서 4천만에서 6천만이나 되는 중국인들을 이 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홍위병들, 그 젊은 애들, 모르는 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만 봐도 김일성 170만 명을 숙청하면서 공산주의를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진 생각이 맞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생각이 맞는데 이것이 진짜로 맞으면 좋은데 이것이 틀렸을 때는 이런 인간의 무지 때문에 수없는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는 선입견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자기가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만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이 나타납니다. 10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이샤라 지방. 이 가이샤라는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이 새로 인위적으로 만든 항군 도시인데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이제 막 국가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그게 이제 로마 왕국이었는데 로마 왕국 가운데 이 가이샤라는 인위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에 잘 꾸며져 있고 상당히 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행정 도시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행정관으로 파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장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점령군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점령군인데 이 고넬료는 거기서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면 100명의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어떤 군대의 어떤 이렇게 간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대부분 어떤 이렇게 믿음들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 고넬료도 특히 뭐라고 설명하냐면 10장 2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경건하다.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이 지위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채우는 사람, 또 명예를 채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9시쯤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욥바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거하고 있다. 이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그를 너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런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고넬료가 순종하고 사람을 보내고 사인 2명과 중졸하는 사람 1명을 더 보내서 3명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 시각은 6시더라라고 표현합니다. 6시다 보니까,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이 준비할 새에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데 11절부터 13절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이게 뭐 배고파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가끔 뭐 통닭 보여지고 막 이렇게, 특히 금식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금식하다 보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평소에 잘 안 먹었던 음식들 막 보여지는 것 같이, 그런 환상이 아니라 11절부터 13절에 여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지는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까지 이렇게 들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각색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대답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 보니까 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규정한 것이 돼지라든지 토끼, 이 굽이 갈라져 있는 이런 발을 가진 그런 짐승들은 먹지 않고, 또 물 속에서 자라는 생물도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그러니까 생선 종류 중에 이렇게 물고기가 아닌 어떤, 예를 들면 뭐 문어라든지 오징어, 뭐 어떤 이런 짐승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따른다라는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예. 근데 뭐 목사님들 중에 이제 뭐 돼지고기를 안 드시는데 또 오징어는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 법들이 레위기에 보면 이 법들을 언급할 때 보통 이 생활적인 부분이나 어떤 육체적인 부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엊그저께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새우를
싱싱한 새우, 요즘 새우철이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인제 새우가 살아있는, 이렇게 시장 가 보니까 진짜로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는 거를 사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구워 먹으라고, 이거는 쪄서 먹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워 먹으라고 해서 맛있게 먹고 또 막 갖다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새우. 사실 이거는 음식에 대한 먹은, 이거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내가 감동을 받는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걸로는 이것이, 내가 만약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어떤 무너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음식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 먹을 때가 있지, 우리가 뭐 일부러 안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가 만약에 건강에 안 좋고 나쁘다라는 감동이 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 자유하게 먹는 것이 사실 괜찮습니다. 예. 이것을 한 번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인제 베드로가 "내가 부정돼서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세 번을 설득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 주는 거냐면 음식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도 구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음식,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가 잘못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고넬료가 보낸 종이 도착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따라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는 설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관습, 그리고 해왔던 습관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전파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 가운데 아무리 저 사람은 정말로 강팍하고 또한 죄 가운데 거하고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죄 가운데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또한 정말 악하게 행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민족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한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의 세계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굳어진 것이 많습니다. 70년을 살거나 80년을 살거나 한 40년, 50년을 살면서 내 경험과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 축적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다양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정통 교단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기독교 이제 장로교 쪽은 장로교가 가장 크니까 장로교 통합 측은 장신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장로의 신학대를 중심으로 많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합동 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감리교,
감리교도 인제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뻗어나온 기독교 성결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우리 침례회 그리고 또한 순복음교회 이렇게 가장 6 개를 가장 큰 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단들이 여러 교단 중에 인제 장로교회도 훨씬 더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을 보면 남침례 교단이 가장 큽니다. 교단 중에 이 남침례 교단이 가장 성장을 해서 가장 큰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인제 유학을 가면 거의 침례 교단 학교를 다닙니다. 대학을 유학을 하고 그리고 침례 교단 사람들만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가서는 또 "나는 침례 교단 사람이다." 그러면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또 장로교 교수님이나 장로교 이렇게 목사님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교단을 다녀봤습니다. 장로교단도 다녀봤고 또 침례교회도 있어 봤고 우리 아내는 성결교 또 출신입니다. 성결대학 서울신대에 있는 그런 성결대학교를 또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개척하면서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봤어요. 예,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도 봤는데 대부분의 자기가 하나님께 사명들을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사명들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인제 가서 물어본 거는 교회 이렇게 개척하면서 사실 침례교는 별로 없으니까 인제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괜찮냐고 교파가 틀리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 말씀들이 어 "우리 이단만 아니면 상관없다. 신천지만 아니면 상관없다."였어요. 예, 신천지가 워낙 활기를 치니까 "이단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엄청나게 다양하게 역사하고 또 복음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다라고 하면 베드로와 같은 처음 선입관을 지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이 믿음이 안 생길 거야. 이런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학벌과 지역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라도 전 출신인데 저희 전라도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 전라도는 완전히 어떤 정치적으로는 왕따입니다, 왕따. 근데 저도 보면 가끔 보면 이제 전라도 목사님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 이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시고 동성애도 금지하는 것도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또 거기서는 절대 인제 이 우파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이걸로 신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런 설교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생각이 쪼끔은 넓게 보고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고지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표현을 그런 사람을 그런 표현 그런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고집이 세다. 자기 생각이 강하다. 그 표현들이 다 고지식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았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어떤 자기 고집과 생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결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이쁜 자매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절대 동갑도 결혼할 수 없다 이게 있어요, 그 생각이.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성경에는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거에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자매를 인제 좋아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살 밑에 자매예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자매를 제가 물어봤더니 사모 비전이 없어요. 근데 인제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아 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근데 이게 어 사모 비전이 없는데 왜 쫓아다니냐. 사모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모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쫓아다니냐." 근데 그 전사님 성격이 절대 안 들어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예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자매가 워낙 힘드니까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근데 사무실 연락해서 또 알아 가지고 또 계속 전화해요. 그래 가지고 자매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아무튼 딴데 시집을 가 버렸는데 이거는 스토킹입니다. 이거는 범죄예요.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 때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좀 전제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조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의 겸손함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리고 아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3번을 설득하십니다. 3번을 설득하면서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방언을 받고 이렇게 방언을 받는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오늘 사도행전 10 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고넬료가 방언을 받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부분도 고린도전서 12 장에 보니까 이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게 방언입니다. 사실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방언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사실 이 방언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통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직접 경험해 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고린도서를 교수님한테 배울 때 이 통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방언은 사투리라고 얘기하시고 통변은 이 영어 통역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따로 찾아가서 "교수님, 이 방언이 이 사투리고 통변이 이 방역을 통역하는 게 아니라 이 뭐 영어 통역 통변하 아니 통역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사실 거기서 멈췄거든요. 이 교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교수님,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은 내가 경험을 못 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저는 거기서 인제 멈추고 말았는데, 사실 이 가운데 이 '내가 방언을 받았다.'라고 해서 막 안 받은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진다라는 부분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방언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게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다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그다음에 인제 저도 사실 제가 은사를 받았던 거는, 저는 예수님을 구원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또 기도하다가 인제 성회에 가 가지고 기도하다가 인제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인제 구원받았 인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원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방언 받아야만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그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방언이 나중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가운데 오늘 여기서도 방언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성령의 은사가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이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설득을 합니다. 3번이나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래 이 베드로를 쓰기 위하여 성취를 위하여 설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싶었던 거는 베드로의 성장이었어요. 베드로의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커지고 성도들이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면 건축을 합니다. 건축위원장을 세워요. 그들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건축이라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그 건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장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과 어떤 역사를 보기 위하신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맡아서 해보면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성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한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었다라고, 없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럼 우리의 자세는 맡겨주신 거에 대한, 맡겨주셨기 때문에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겸손함으로 더 이루어야 되고,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 복음 전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의 복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이것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로마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 로마의 어떤 황제를 더 높이기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뭐 사자 밥으로도 던져주고,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막 굉장히 핍박하니까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 지하로 믿음의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에,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멈춰지겠습니까?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 322년에 콘스탄티가 이 왜 괜히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했냐면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뿐이겠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그 믿음들, 이 사실들이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장로교회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거룩한 사람만, 그리고 또 막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 사실 그랬거든요. 몇몇 권사님들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만 방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저 고향 교회가 장로교인데 한 500명에서 지금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불과 방언 받은 사람이 장인, 이렇게 어른들, 권사님들 한 몇 분이셨어요. 한 세네 분 정도? 이렇게 거의 매일 기도하세요. 금요일 날도 철야 기도하시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와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주 신기해 가지고 따라서 해 봤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방언에 나오는 말을 따라서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따라서 한다라고 그게 방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기도원 성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인제 성회를 인도하시면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봐." 그러시더라고요. "일어나 봐." 그래서 안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일어나면 받아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전혀 이렇게 그냥 굉장히 거룩한 사람, 은혜스러운 사람만 받는 줄 알고. 근데 인제 예배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면서 인제 기도를 더 쉽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어떤 방언을 받은 부분들, 그 사람들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또 그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열매와 많은 정말로 은사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또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믿음을 받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틀린 나는 부정한 음식도 안 먹고 그러나 근데 처들은 막 먹고 아무거나 먹는 처들에게 그리고 나는 선민사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마음속에 힘든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살아온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아지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 넓게 보고 멀리 보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바르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 특히 방황하고 있는 예, 사실 요즘 그렇더라고요. 요즘 가정을 돌아보면 어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방황하면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정말로 착실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이렇게 세상의 말로 보면 비행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럼 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겸손함과 시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나는 이거를 안 먹는데 너는 왜 먹어? 이런 사원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이들을 정말로 품을 수 있는 거는 이들의 믿음을 이해하고 이들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수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뭐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방인으로 커왔고 이들의 환경이 이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낮아져야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애들에게 상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청년 중에 하나가 믿음이 막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제 아버지를 핍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왜 추석 때 제사를 드려요?" 제사. 사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습성 가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교회에 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식이 변하고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180도 변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변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귀신 에게 제사 드린다고 막 우상 숭배한다고 핍박하다 보니까, 예, 맞죠?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이제 계속 설명했던 거는, 이제 아버지의 논리는 이거예요. 나는 내가 준 돈으로 대학교까지 다니고 대학원도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예, 거기다가 이제 혼자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강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뭐, 너 나보고 나귀라고? 너 집에 나가. 뭐 이렇게 그냥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좋은 방법은 아니고, 사실 맞다. 네 말이 맞고, 그런데 아버지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지금 다른 거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하는 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술 먹고 담배 핀다. 막 왜 술 먹고 담배 펴?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실이 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들어가면, 예, 당연히 이 성령의 역사로 이 술, 담배는, 이 죄들은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상대할 때 굉장히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딱 이 말씀은 성경이야.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이 성경의 기준이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사실 쉽습니다. 예, 굉장히 관리하기 쉬워요. 저도 영어 관리할 때, 예,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때 두 가지로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성경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걸로만 행해야 돼. 사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 기준에 따라오면 맞고, 이 기준에 벗어나면 틀린 거야. 그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또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때의 상황이나 어려움, 또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기 위하여, 예, 어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가, 예,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예, 이런 이방 선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 우리가 21세기 지금 시대에 베드로의 역사가 되어서, 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많은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능력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예,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우리가 있는 정말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 가운데, 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이루어서, 예,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베드로가 하나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선입관이 그
것을 막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입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부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자녀라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우리의 또한 남편이라면 하나님 또한 그 사명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